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이에게 고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들에게 고함이었습니다. 장로는 꼭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영광에 참여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자원함으로 일하고 부득이함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보다 2배가 넘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장로들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4절까지인데 거기에 2배가 넘는 분량으로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젊은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더 완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7이라는 숫자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은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심이 더 깊어야만 됩니다. 물론 장로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심이 좀 많아야 되죠. 젊은이들 부모 세대인 나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살아오는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 그분들이 사시던 시대에는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고 병들어 죽지 않고 산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시대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역이 동네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방주사라는 게 없었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업을 할 수 없었고 서양 문물이 유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양반 사회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선조들은 신식 문물을 거부하는 그분들의 이제 쇄국적인 마음에 의해서 서양 문물을 가르치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성장하셨습니다.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아무리 못 배우고 못났고 가난하고 여러분 온고집이고 그렇더라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래장 혹은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부모가 노망이 들거나 활동할 수 없으면 깊은 산속에 함정을처럼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꺼적을 덮고 흙을 덮고 부모를 그 구덩이 속에 죽도록 던져놓는 제도가 고려장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는 고려시대의 나라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료가 아버지가 많이 나이가 드셔서 치매 기운이 있고 활동을 못 하시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고려장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든든한 나무를 걸치고 위에 꺼적을 덮고 그리고 흙을 덮어놓고 아버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버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거라. 부모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은 지게를 내놓고 아버지를 지게 위에 올려놓고 깊은 산 속으로 갑니다. 힘들게 갔겠죠. 고려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놓고 삼배를 합니다. 아버님 내가 다시 못 뵐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았다. 내려가거라. 아들이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조심해서 집을 찾아가거라. 네가 올라올 때 내려갈 길이 내가 걱정스러워서 네 지게 위에 있을 때 내가 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놨단다. 나뭇가지 꺾인 데를 찾아서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은 차마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를 고래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컴컴한 밤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몰래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죠. 만약 들키기만 하면 삼족을 멸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고려대. 만약 그 사신이 낸 퀴즈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당신들은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속국에 돈을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와서 퀴즈를 내는데 요만한 나무 토막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 토막이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인지를 좀 밝히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눈으로 봐도 나이테를 통해서 아래 위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또 교묘한 전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았겠죠. 그래서 알 길이 없어요. 모든 관료들이 신하들이 책사들이 그 나무 토막을 봐도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 수 없어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관료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시죠. 그리고 진지를 갖다 드리는데 아버지는 금방 눈치를 챘죠. 네 얼굴이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냐. 아닙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니다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사신이 와서 이러저러 해서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침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을 떠다 놓고 물 위에 그 나무 토막을 담거라. 그럼 아래쪽은 무거워서 좀 더 가라앉을 것이고 위쪽은 가벼워서 조금 뜰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신하를 앞에다 놓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때 신하는 왕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왕은 당황했겠죠.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한 신하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왕 앞에 부복해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을 고래장하려고 내가 모시고 갔는데 이러저러해서 내가 차마 아버님을 고래장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왕은 감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왕은 그때부터 고래장이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설적인 역사로 내려옵니다. 자녀들이여, 에베소에서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훈계를 순종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임과 겸손한 자임을 보여주려고 명하고 있다. 젊을 때에는 굳은 의지가 변하기 쉬워서 재갈을 물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이러한 존경심이 강화되고 증진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자신의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복종이 없는 곳에는 통치가 파괴된다. 자기 자신의 권리와 명령에 따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곧 오만하여지고 자기 멋대로 인간이 되어버린다 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하여서, 부모들을 향하여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젊은이들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에게 불효자의 대명사가 된 가장 큰 문제점은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는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탓하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때를 따지지 않는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때를 찾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이라면 시대를 파악하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AD 65년경에는 사회가 급변했습니다. 아니요, 전 유럽이 다 북아프리카까지, 소아시아까지 다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가 그들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20세기에 공업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게 됐고 쾌락을 따라, 성공을 따라서 가게 됐던 것이죠. 그야말로 급변하는 세상, 혼돈하는 가치관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소리나 삶의 두려움보다 어떤 것이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보는 눈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은
사실은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나라의 원수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모르드게라는 그 사촌 오빠가 그 일을 계획했습니다만 결국 에스더의 왕비는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말살하는 하만 장군의 민족 말살 정책을 깨닫고 접하고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왕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에스더는 때를 아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알도록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혜자요 선견자이신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젊은이들은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그 내면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면적인 사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은 외유 내강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외강 내강입니다. 안으로도 강하고 밖으로도 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도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지 않고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무르르 흘러가게 되면 결국 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하나님께로 발을 디디고 있으면 결국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혼돈한 세상에서 근신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또 베드로사는 젊은이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외모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머리에 뿔 달리고 뻘겋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는요 뱀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뱀이 지금은 기어다니니까 징그럽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데요. 다 서서 다녔다고 상상해 보면 그 날씬한 몸매, S라인을 떠나서 날씬한 몸매고 눈도 예쁘고 피부도 좋고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딱 유혹합니다. 천사처럼 마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질겁하고 도망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텐데 요놈은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될지 않아야 될 것들을 대적하고
동조하지 않아야 될 것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위장 전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젊은이들이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사는 젊은이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하고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마귀와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마귀와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참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도 술을 안 마시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담배를 피지 않고, 회식 자리에 가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시는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면 우리는 달게 받고 순교자의 길까지라도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그 교훈을 눈여겨보십시오. 잠깐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 달게 받을 각오를 합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